총독 벨리스에게 바울이 전도하는 내용이 이 사도행전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총독에게 1대1로 복음을 전도했다기보다는 23장에 보면은 공회가 열렸는데 공회에서 사도 바울을 정죄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이 변증하는 걸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방법대로 되지 않으니까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중간에서 납치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조카가 알도록 해서 천부장에게 가서 알려서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오히려 호위해가지고 가이사라까지 내려가도록 했다 그랬습니다. 이 23장도 마찬가지고 24장 또 그 뒤에 25장, 26장은 계속해서 바울을 신문하는 총독이나 공회나 또는 왕이나 그 앞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변증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모든 걸 통해서 볼 때 결론적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는다. 또 악은 절대로 선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해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사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일생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상고하고 있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좀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이 꾀를 써가지고 그 천부장한테 우리가 다 물어볼 게 있으니까 그 바울 좀 다시 좀 이게 내려오게 해주시오 하고 모르면 그냥 내려보내면 중간에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아시니까 오히려 그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23장에 나오죠. 보병, 창 들고 있는 사람이 200명, 말 타고 가는 사람이 70명, 창 들은 사람이 200명, 그 470명으로 바울을 호위하고 가니까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40명인데 470명이 호위하는데 뭐 되겠어요? 숨어 있다가도 보면 470명이 오니까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가 버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유대인 결사대가 바울을 길 도중에서 죽이려고 했던 계획은 아예 실패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벨리스 총독에게 이 사도 바울을 호송해서 보낼 때 천부장이었던 글라우디우스는 거기다가 자세한 편지를 적어서 같이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 지금 죄 있는 이 바울은 로마 사람이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 천부장인 자기가 구원을 해냈고 또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는 거 같고 유대인들이 공회를 열어가지고 공회 세워가지고 신문을 했는데 거기서 로마 법에 의거해서 뭔가 죄를 줄 만한 건 하나도 없고 전부 자기들 유대교의 율법에 관해서 뭐가 옳다 그르다 뭐 성전이 어떻다 하는 맨 그런 얘기밖에는 없고 그 와중에 또 이 바울을 지금 죄인으로 있는 이 바울을 누군가가 중간에서 해하려고 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을 당신 총독에게 보냈는데 이 만약에 여기 지금 자기에게도 와서 송사를 했던 사람들이 또 와서 자기에게 총독에게 송사를 하면은 꼭 거기 가서 처리하라고 내가 얘기를 했다. 그리고 지금 이 일은 오늘만 일어난 게 아니라 이전에 당신 이전에 있던 갈리오 총독 때도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이 사람 벌 줘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때도 갈리오 총독이 보니까 유대교 율법에 대한 일이라 이건 로마 법으로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로마 법정에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유대인들 너희들 알아서 재판하라고 재판을 거부했었다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 입장에서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로마 법으로 인해서 벌을 줄 수 있는 그런 혐의가 없다라는 걸 아예 총독에게 써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1절에 보면 닷새가 지난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 또 거기 장로 그리고
이 개혁개정에는 아예 바뀌어서 나왔어요. 변호사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전에 개혁성경에는 변사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식으로 로마 법정에다가 총독에게 이 사도 바울이 죄 있다고 고소를 하고, 그래서 고소해서 그 죄를 물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말 잘하는 변호사를 아예 대제사장이 대동해 가지고 왔습니다.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이 전통적인 유대교 신앙을 떠났다는 종교적인 이유 외에도 23장 3절에 보면은 바울한테 모욕을 당합니다.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고, 자기가 대제사장인데 사람 많은 데서 바울한테 체면을 구겼거든요. 그래서라도 이 사도 바울을 가만둘 수가 없어서, 여기 지금 말하는 변사, 이 변호사는 세상에 재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대제사장이 대동하고 왔고 어떻게 하든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변호사는 유대교의 법, 또 로마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또 아주 말을 잘하는, 그래서 개혁성경은 변사라 그랬습니다. 개혁 개정에는 아예 변호사라고 바꿔놨는데 아주 말 잘하는, 율법도 잘하는 그런 변호사인데 그 사람 이름이 더둘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는 이제 로마 법정에서 정식 재판을 받게 하려면 로마법의 절차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들 뭐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고 정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아무래도 변호사는 법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그 자기들보다는 훨씬 세상 법을 잘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말 잘하는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리 말 잘해도 분명히 이 변호사가 뛰어나니까 그 사도 바울의 죄를 정죄하게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그 징계를 받아낼 것이다 라고 해서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다세우에 고소하고 이제 법정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 더둘로가, 변호사가 이제 총독에게 말합니다. 벨리스가 악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교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벨리스 총독이 이 유대 나라를 잘 다스려 가지고 유대 나라가 지금 태평성대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총독이 여러 가지 재주가 있어 가지고 그 백성들이 사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를 막 개선을 시키고 해 가지고, 한마디로 벨리스 총독이 치리를 잘해서 유대인들이 평안하게 살고 있다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칭찬을 받고 있는 이 벨리스라고 하는 총독은 원래 신분이 노예였다 그래요. 그러다가 글라우디스 황제, 지금 저 황제가 글라우디스 황제인데 그 사람의 어머니였던 안토니아에 의해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풀어줬어요, 자유인으로. 그리고 자기 형제 팔라스의 도움으로 이 글라우디스 황제 때 유대 총독으로 임명이 돼가지고 AD 52년에서 58년, 그러니까 6년 동안 유대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당시 유대를 다스리면서 아주 잔혹한 행위로 유명했던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유대 역사가 했던 요세푸스는 벨리스가 그 총독의 특권을 이용해서 뇌물을 받고 또 여색을 탐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 자기 비위를 거스르는 사람이 있으면은 자객, 암살자를 동원해서 가서 죽이고 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역사가인 타키투스도 당시에 이 총독이 막 잔인하게 나라를 다스리니까 거기 반발하는 봉기가 일어나는데, 그러면은 뭐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무자비하게 죽이고 또 뒷구멍으로는 강도떼들을 갖다 슬금슬금 부추겨가지고 도둑질하게 만들고 그 도둑들과 서로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당신이 이 유대 나라를 잘 다스려 태평성대가 되고 여러 가지 기구들을 개선하고 해서 매우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이게 다 당신 공로입니다는 거는 완전히 상반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히 이 사람 비 맞춰가지고 기분 좋게 해갖고 이번 재판에서 어떻게든지 사도 바울에게 불이익을 주게 하기 위해서 그 재판장 마음을 좀 기분 좋게 하려고 지금 총독이면서 이제 재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더들로가 하는 말은 벨릭스의 호감을 살려고 당치도 않은 찬사로 아하는 말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상대방 기분 좋게 만들어서 자기 요구를 듣게 하는 것이 세상 방법이고, 사람들은 또 이런 사람 보면은 사교술이 좋다, 외교에 능하다 하고 칭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을 높이고 실제 그렇지도 않은데 칭찬하고 아첨으로 자기 요구 들어달라고 하는 건 그건 불신앙적인 거고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고소한 원고 측인 더들로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5절에 이런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소했다라고 말합니다.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외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요 함으로 우리가 잡아 싸우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NIV는 말썽꾸러기다, 트러블 메이커, 킹 제임스는 페스틸런트 펠로우, 유해한 자, 마치 패스트 흑사병 같은 자다. 일단 감염이 되면은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전염병처럼 이 사람은 세상을 미혹하는 자고 세상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전염병 같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은 영으로 살리는 복음을 전했지 그릇된 것을 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거기는 이단의 괴수다 그랬습니다. 이단은 영어로 헤레스라고 하는데 원래의 뜻은 뭘 선택하다, 더 좋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하이레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말인데, 어떤 당파를 가리키는 말로서 신학적으로는 정통 교리에 어긋나는 것을 택한 자 또는 그런 걸 택한 당, 그런 것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단이라고 해서 다를 이자에 당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끝이 다른 당이다. 처음은 비슷한 것 같은데 나중에 가보니까 다르더라. 그게 이단이다 그러잖아요. 끝 단자를 써서 끝이 다른 당이다. 그래서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을 여기 이 사람은 나사렛 땅이라고 했는데, 나사렛 땅이라고 말한 건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원래 나사렛 출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 앞에 나사렛을 붙여서 부른 데서 시작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나사렛 땅이라 하고 이 더들로가 불렀습니다. 전염병 같은 자고 또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그랬습니다. 괴수, 개역성경은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그 괴수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프로토스타테스라는 말인데, 그게 첫째를 뜻하는 프로토스라는 말하고 서다, 앉는 거 말고 서다라는 뜻의 시스템이 합성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리 중에 첫 번째 서 있는 사람, 그게 우두머리다 그 말이죠. 그게 괴수다. 그러니까 지도자, 주모자를 말하는데, 이 사람이 이단의 전염병 같은 사상을 퍼뜨리는데 제일 앞에 있는 사람 우두머리다 라고 더들로가 이 예수님이라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을 소란하게 하는 자,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한 이유는 로마 법정에서, 즉 로마 나라는 소유죄를 제일 엄격하게 다스렸다 그래요. 왜냐하면 나라의 반역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세계적인 국가를 일으키는데 막 여기저기 소유가 일어나면 나라가 막 중구난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지배국가로 식민지를 다스리되 여러 가지 자유를 주는데 소유를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는 것은 가차없이 다스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여기 가는 데마다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하고 보면은 재판장이 들을 때 이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인데 이 사람이 정말로 죄가 있는가 보다 하고 오해시키기 위해서 소요를 일으키는 죄라 그랬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데도 벨릭스도 유대에서 총독을 했을 때 소요만 있다 그러면 군대를 동원해서 무자비하게 진압을 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거든요. 로마의 평화를 깨트리는 어떤 소요에 대해서도 로마 관리이기 때문에 잔인하게 즉시 진압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소요를 일으키는 자다라는 걸 입증하기만 하면 벨릭스가 이 사람 위험한 사람이라 안 되겠구나 하고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것을 알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유대 종교상 우리는 허락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즉 종교에 관한 것은 로마 법정에서 죄를 줄 수 있는 어떤 자료가 되지 못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마지막에 그걸 한 건 우리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우리 성전에 와서 죄를 지고 우리에게 도저히 용서해 줄 수 없는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고 또 실적법도 어긴 사람이니까 총독인 재판장이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 사람에게 중죄를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8절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잡아갖고 와서 지금 고소하게 되었는데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 사람 신문에 보시면 다 알 겁니다. 하니까 9절에 유대인들도 이에 첨가하여 이 말이 옳다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한 목소리로 이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벌 줘야 됩니다. 하면서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그랬습니다. 재판이 일어났으니까 원고 측에서 일어났고 피고가 이런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중죄를 내리셔야 됩니다. 하니까 재판장이 이제 다 듣고 난 뒤에 피고인 사도 바울에게 머리를 끄덕거리고 너도 할 말 있으면 해봐라 하고 피고에게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10절에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총독 벨리스가 재판장으로서 피고인 바울에게도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아마도 이 대제사장하고 이 벨릭스하고는 뒤로 뇌물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봐주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만약에 내가 로마인이다라는 말을 안 했으면은 벌을 내렸을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지도 않고 재판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대사장이지만 유대인이고 사도 바울은 지금 죄인으로 붙잡혀있지만 로마인이기 때문에 정식 법정에서 법대로 재판하지 않으면 총독이 이제는 자기가 죄를 져야 될 판이에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죄인이지만 사도 바울에게 너도 할 말 있으면 해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변명을 시작합니다.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해서 기꺼이 변명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 이 총독인 벨릭스가 벌써 여러 해 동안 로마의 총독으로서 유대를 다스리고 있고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거 다 알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 바탕이 깔려 있는 말입니다. 내 사건에 대해서 기쁘게 변명한다고 하는 것은 너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내 입장을 설명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총독이지만 재판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까 아부떠는 더들로는 뭐라 그러죠? 나라를 다스리는 총독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과 변호사와의 다른 점이. 더들로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비굴하게 재판장 보고 총독이라고 하지만 바울은 양심대로 지금은 재판을 하고 있으니까 재판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이하에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죄 없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무고하게 고소한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시작합니다. 11절에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 예배로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됐고 그대로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뭔가 하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열 이틀밖에 안 됐다. 그런데 열 이틀 있는 동안에 내가 그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행하려고 일주일을 금식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나오자마자 유대인들이 몰려와가지고 내가 죄가 있다고 해서 공회에 붙잡혀가고 너희 천부장에게 붙잡혀가고 한 게 사흘이니까 또 7일하면 열흘 하고 나흘을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나흘 하면은 자기 아무 거리낌 없이 떠는 하루인데, 하루 동안에 내가 어떻게 시장에 가고 어떻게 성전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말하듯이 소요를 일으키고 할 시간이 어디 있었겠느냐. 너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일주일은 성전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나흘 동안은 너희한테 붙잡혀가지고 여기에서 공회 열고 재판받고 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고 하루 달랑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에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일을 그렇게 내가 많이 할 시간이 있었겠느냐.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다 근거가 없는 얘기다 하고 바울이 오히려 역으로 공격을 합니다. 로마의 법은 증거가 있어야만 죄가 성립됩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증거 제일주의잖아요. 증거가 있어야지 말로만 심증만 있다고 했고 죄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성전에서 아니면 시장에서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부추기고 충동시켜서 소요를 일으켰다는데 그 만난 사람들이 있으면 데리고 와봐라. 아무도 없거든요. 바울은 그 얘기예요. 내가 시장에 사람 만난 적도 없고 성전에서 다른 사람 만난 적도 없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소요를 일으켰다고 하는데 간 적도 없는 곳에 내가 어떻게 소요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 또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아까 더들로가 말했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믿는 교리를 통해서 반박을 합니다. 14절로 15절에 그러나 이것을 당신 때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랬습니다. 더들로가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고 이단의 괴수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우리 조상이 믿던 하나님은 나 유대인이야. 그래서 난 지금 유대교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었어.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된 것을 다 믿었다는 건 나도 지금도 모세의 글을 내가 다 믿고 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난 다 믿는 사람이에요. 또 저희가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는 건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올 거라고 했는데 그 메시아 나도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다만 네 번째, 그 소망의 내용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한 건데 메시아가 오면은 바로 그 일을 하실 거라고 해서 난 그것만 믿은 것뿐이야. 이 신주에 대한 신앙은 나도 하나님도 사람 앞에서 양심 없이 항상 믿으려고 했어.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여기 나를 고소하는 사람처럼 그 사람들이 믿는 건 나는 그대로 다 믿는 사람이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기다리는 것처럼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졌는데 그 메시아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주장하는 분이라는 거, 그거를 내가 믿었다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나를 모함하고 무고하고 죄가 있다고 정죄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중요한 교리가 잘못된 것이 이단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이런 게 있잖아요. 조금 뭐 쓸데없는 소리 했다고 이 사람이 이단 아니야. 이단 아닙니다. 그렇게 정죄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보다 아래에 있는 존재이고 영원하지 않고 창조된 존재이나 성육신은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거예요. 몰몬교는 제7 안식일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달라요.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의 몸을 가졌어요. 우리가 똑같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 인간과 다를 게 하나도 우리 인간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인 거예요. 신천지는 자기가 보혜사 예수님 중이고 삼일체 하나님 중에 자기가 성령이라고 주장하니까 그러니까 이단인 거예요. 구원파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면 지옥 간다라고 하니까 이단인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처음 믿을 때 한번 회개했으면 죽을 때까지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식대로 아주 편안하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회개는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날마다 짓는 죄는 다시 회개해야 돼요. 그건 중복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중복회개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도 안 해오고 자기들 말하는 대로 편안하게 믿는 거예요. 개신교 안에서 그러면 장로교와 침례교의 교리 차이는 세례하는 데의 방법의 차이예요. 침례는 말 그대로 담그는 거예요. 세례는 물을 손에다 묻혀서 머리 위로 적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묻혀서 하는가 물에 담궈서 하는가 그 차이인데 이건 세례를 행하는 방법상의 차이지 물에 담궜다고 해서 이단이고 손으로 했다고 해서 이단이고 이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말을 아무 때나 막 쓰면 안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소란하게 하는 자라 하는 데 대해서 17절로 21절에 반박합니다. 자기는 그런 일이 없다. 왜냐? 바울은 자기가 소요를 일으키지 않은 증거로 거기 17절에 보면 나오죠.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기근당하고 어려울 때 다른 교회들이 도와준 연보를 가지고 도와주기 위해서 왔어요. 소란을 일으키려 온 게 아니고. 18절에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 또 재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성전에서 결례를 행했습니다. 성전을 소란하게 하면은 결례를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 안에 들어서 막 소요를 일으키고 난동을 부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물을 가지고 와서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법대로 거기서 일주일 동안 결례를 드렸어요. 그럴 때 거기 어떤 모임이나 어떤 소동도 없었고 바울 자신이 성전에 있는 것들을 여기 고사한 사람들 다 보고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내가 뭘 하고 있었는지 소요를 일으켰는지 결례를 행하고 있었는지. 그런데 88절 끝절에 보면은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소서 그랬습니다. 바울을 죄 있다고 소욕해 하는 자라고 사주한 사람들은 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충동질해갖고 이 사람은 가는 데마다 유대교를 믿지 말라고 하고 예수를 전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손해주는 사람이다 하고 충동질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이 그 말을 듣고 이 사람 잘못됐다 하고 들고 일어난 거예요. 바울은 23장에서 예루살렘 공회에 섰을 때도 자신은 잘못한 게 없고 오직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너희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은 구약의 선지자 글에도 이미 있고 그게 유대인의 소망이고 이것을 가지고 자기를 정죄할 수는 없다라고 담대히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재판장으로 있는 총독 벨릭스는 이미 천부장 글라우시오를 통해 가지고 그 글라우시오가 보낸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고 무슨 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하긴 하지만 이미 정해진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유대 지역을 총괄하는 총독으로서 유대의 종교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를 핍박하는지 내용을 다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더둘러의 고소 또 바울의 반대 주장을 통해서 사실을 이제 충분히 알게 되었습니다. 바보 전체가 아니면은 이미 천부장이 보낸 편지, 지금 바울이 하는 말, 또 더둘러가 했던 말을 다 들어보면 바울이 죄가 있다 없다 구분이 되잖아요. 그리고 죄가 있다고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만큼 자기 변증을 하고 난 뒤에 더둘러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하면서 변증을 해야 되는 더 이상 내용이 없습니다. (22절에) 벨릭스가 이 도에 가는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준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재판을 딱 해보니까 바울이 아무 죄가 없구나. 그러니까 로마법으로는 다스릴 뭔 죄를 찾을 수가 없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 판결을 내리겠다. 여기서 바울은 죄가 없다 해야 되는데 판결을 안 내립니다. 판결을 안 내리고 뭐라고 하면은 그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은 그때 물어보고 그때 다시 판결을 하겠다 하고 재판을 휴정을 해버립니다. 이건 지금 자기하고 뒷거래를 하고 있는 대제사장인 아나냐 장로의 입장도 좀 생각하고, 바울은 죄가 없으니까 로마인인데 죄 있다고 정지할 수도 없으니까 바울 입장도 감안해가지고 슬그머니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재판을 연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재판했던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3번이나 나와서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람 신문에 보니까 죄가 없더라. 유대인들이 막 뭐라고 하니까 매를 때리고 난 뒤에 나가서 야, 내가 또 해보니까 죄가 없더라. 3번이나 죄가 없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이 기록해 놓은 편지가 어딘가에 있다 그래요. 거기 보면은 몇 수십 장에 걸쳐가지고 신문에 자료인데 예수님 죄가 없다라는 거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없으면 방면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이 총독 더 못할 줄 알아 하고 막 협박을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좋지? 죄가 자기는 분명히 없다고 자기가 문서에도 다 써놓고도 아유 그러면 그 너희들 뜻대로 해라. 나는 죄가 없다. 니네들이 한 거야. 하고 자기가 손을 씻고 예수님을 내준 것처럼 이 벨리스 총독이나 본디오 빌라도나 이 세상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유익만 따라가서 죄가 있어도 죄가 있다고 말 안 하고 죄가 없어도 죄가 없다고 말 안 하고 자기 유익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세상 정치인들은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죄가 없으면 놔줘야 되는데 놔주지도 않고 2년 동안을 가두어 둡니다. 가두어 두기는 했지만 23절에 있는 것처럼 자유를 주고 바울 친구들이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옥살이를 하는데 친구들하고 다 같이 지내기도 하고 그 안에서 편지도 다 쓰고 자유인과 마찬가지예요. 대신 군대가 지키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바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감금은 돼 있지만 몸은 자유롭지 못하지만 신변의 위협은 제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2년 동안에 자기가 전도했던 여러 교회들의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편지를 보내고 자기가 장차 로마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를 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갖게 했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동안에 3번에 걸쳐갖고 수많은 여행을 하고 그런 데서 나오잖아요.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여러 위험을 그걸 다 거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수고했는데 안식년을 주는 것 같은 거예요. 2년 동안. 푹 쉴 수 있도록. 영의 눈으로 보면은 얼마나 이거 참 복음을 그렇게 전했는데 끝이 이렇게 기구할까라고 생각하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쉬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제일 마지막 소원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건데 이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로마에 보내서 여기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변증한 것처럼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너 거기 가서도 이 복음을 전해야 돼 라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2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거기 가서 복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준비시키는구나 하고 실제로 거기서 준비하고 자기가 개척한 여러 교회에다가 서신을 쓰고 그 주변에 있는 자기 친구들을 뭐 마음대로 드나들겠으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은 유대인들은 어떻게든지 사도 바울을 죽여서 없애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주셔서 감옥에 갇혀 있어도 오히려 복음 전하는 일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자가 선을 행하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절대로 이기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역경을 순경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벨리스 총독이 2년 동안 바울을 가두어 놓고 보내주지 않은 이유는 26절에 보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아는 사람도 많고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이거 가만히 잡아두면은 저 총독한테 돈을 좀 줘가면서 나를 좀 이렇게 빼달라든지 뭐 어떻게 해달라든지 하면서 뇌물을 줄까 해서 그거 받을까 해가지고 2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로마 정부에서 소환을 당합니다. 그래서 총독에서 해임당해갖고 로마로 쫓겨가 버려요. 돈도 못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욕심쟁이들을 이용해서 뇌물도 못 받게 하거니와 그걸 이용해가지고 받을까 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사도 바울은 평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면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묘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그 벨릭스가 자기 아내가 있었는데 유대 여자 드루실라였습니다. 드루실라는 유대인이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을 알고 듣고 또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라니까 바울로부터 이 무슨 말씀을 좀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이었던 총독과 같이 와서 들으니까 바울이 그때 25절에 보면 의와 절제,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 인생을 살 때 왜 절제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걸 하니까 총독은 자기가 뇌물 받아먹고 양심적으로 살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의 말 들으니까 걸쩍지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잘못됐구나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아예 바울을 멀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때 이 벨릭스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자와 불택자를 이미 예정합니다. 그래서 불택자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예수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되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벨릭스는 뇌물을 바라고 이 바울이 죄 없는데도 불구하고 놓아주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연기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다가 총독직에서 파면되어 로마로 소환되어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사도 바울은 비록 몸은 갇혀 있었지만 생활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고 오히려 더 유대인들의 위협과 협박에서 벗어나고 대신 주변에 전도했던 모든 교회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편지들을 보내고 자기는 장차 로마에 가서 다시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은 악은 절대로 선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예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꾸준히 열심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 개인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중단하고 뒤로 돌이킬 게 아니라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악은 절대로 선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통해서 변호사까지 고용하면서 로마 법정에서 죄를 물어서 바울을 죽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바울의 변증을 통해서 죄 없음이 드러나고 아무런 해도 주지 못했다고 했사오니 어느 때나 선이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도 보존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절대로 중단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다른 박질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7장입니다.